우리도 홍해를 건넙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은 이 모세가 인도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 홍해를 앞에 두고 뒤에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는 이 광경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희망이 없는 상황이죠. 엄밀히 말하면 앞에는 홍해가 있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홍해를 건널 수가 없습니다. 뒤에는 그 당시에 가장 최정예 군대라고 하는 애굽의 군대가 거느린, 그것도 왕이 직접 거느린 600대나 되는 어마어마한 이 최신 무기라고 할 수 있는 병거들이, 또 기병들이, 또 보병들이 때로 함께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당시에 이 기마병들도 빠르지만은 이 병거는 말할 수 없이 빨라서 그 어느 순간에 적의 중앙을 치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어느 틈에 돌아서 적의 선두를 칠 정도로 유명한 그런 기관병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 홍해의 문제를 먼저 생각하려고 합니다. 홍해의 가장 큰 문제는 전진을 가로막았다는 거죠. 그 자리에 멈추게 만들었어요. 교우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이 홍해의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홍해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생각이 가로막혀 있고 삶이 더 이상 나갈 수 없도록 멈춰져 있게 만든 그 홍해가 무엇인지 먼저 이 밤에 우리가 그 홍해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종 보면 부부 간에도 홍해가 있어요. 가족 간에도 홍해가 있습니다. 부모 자녀 간에도 이 홍해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에 우리가 좌절합니다. 그리고 서로 원망합니다.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우리는 부모님 때문에 뭐가 안 돼. 심지어 자녀들을 놓은 어떤 부모님들이 우리는 자녀들 때문에 우리 가문이 다 망치게 됐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도 당신 때문에 이 회사가 안 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서로 많이 한다는 겁니다. 서로가 힘을 합치고 서로 하나가 되어야 건너갈까 말까 한 이 홍해를 앞에 두고, 문제는 홍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우리가 서로 분열하고 서로 다투게 되고 그 결과 스스로 자멸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부분을 영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홍해의 문제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문화 속에서, 또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애굽의 군대가 다가와서 약탈하고 살육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이 달려와서 우리들을 약탈하고 살육하게, 우리는 무능하게 당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홍해의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홍해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소망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 건너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깊이 생각하면서 깨닫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홍해는 사실상 이 시대의 어둠입니다. 이 시대의 어둠이 깊어지고 이 어둠 속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져 있습니다. 어둠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지금 있는가? 저는 그저께 어느 공영방송을 잠시 보다가 너무 안타까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공영방송이고 자녀들, 우리 젊은 청년들을 교육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참 많은 젊은이들이 가득 채운 그 집회 장소에서 철학자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는 한 유명한 교수님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는 새로운 창조를 해야 될 때입니다. 굉장히 멋있는 표현이었어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말씀이 이거예요.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는 기존의 것들을 다 뒤집어야 합니다. 완전히 부수어야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골자의 내용을 한참 듣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가치관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고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긍정이 가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가치관들을 깨뜨리고 새로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창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골자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강연을 들은 젊은이들이 감동해서 박수를 칩니다. 제가 만약 저 젊은이들과 같은 생각이라면 어떨까? 무엇 때문에 제가 저 젊은이들과 다른 생각을 하게 됐을까? 동의하지 않는, 깊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이 삶, 이 자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유명한 철학자 니체가 있었습니다. 신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억압된 모든 것들을 깨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니체는 말년에 정신질환으로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그는 원래 유대인 집안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믿었던, 그런데 그가 눈으로 본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의 입으로 외쳤던 말이 바로 신은 죽었다라는 말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세상이 지금 깊은 어둠과 암흑이 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존의 가치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부정합니다. 아니, 좀 더 말하면 우리 좀 연세가 든 분들이나 완전히 연세가 많은 분들과 젊은이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달라지고 있어요. 가치관이 달라지고 있어요. 똑같은 방향을 보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야기의 내용이 달라져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부모와 자녀가 소통되지 않는 이유가 되고 세대와 세대가 갈라지고 있는, 제대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있는데,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국가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온 세상의 문제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른은 마땅히 존경받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보편적 가치관이에요. 그러나 이 시대의 가치관엔 이런 말이 있어요. 공경받을만 해야 공경하지.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마땅히 어른은 공경받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가치관이었다면 이제는 공경할 만해야 공경한다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로운 가치관이라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남녀가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낳고 양육하고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기존의 가치관이라면 이제는 결혼하지 않아도 살 수 있고 남녀가 굳이 결혼 안 해도 되고 자녀를 놓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사고관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 어둠이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인정해 주는 세상이 아니라 꼭 그래야만 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점수를 먹이고 서열할 필요가 없고 실력을 쌓을 필요도 없으며 각자 자기 가치, 그 존재 자체로 인정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은 말로 들립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열심히 공부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공부 잘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애써서 모은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오너가 될 이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것이 필요 없어지고 그저 다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된다면 여러분, 열심히 일할 사람도 없고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할 이유도 사라지고 우리가 모두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공통의 목적도 없어지고 만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의 혼돈과 어두움 속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어둠의 홍해를 가르고 건너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불신앙의 홍해를 가르고 건너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 홍해를 건너는데 문제가 보여집니다. 그것은 바로 이 홍해를 앞에 두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이, 오늘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 12절까지
바로가 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여 부르짖었는데 11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당신이 우리를 죽게 하느냐? 12절에 보면 우리를 내버려 두라 하지 않았느냐? 이제라도 우리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결코 망설임이나 신앙생활에는 결코 뒤를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분명한 전진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 더 분명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이 광야의 이 어두운 세상에 또는 이 홍해 앞에 데려다 놓으실 때에는 아무런 준비 없이, 하나님이 어떤 능력과 계획 없이 인도해서 세웠겠느냐라고 하는 데 대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다면 홍해를 건너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홍해 앞에 우리가 서 있게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건너게 하실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이 홍해 앞에 세워 놓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 가지고 있는 불신앙의 홍해를 건너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불신앙의 이 홍해를 건너야만, 내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의 홍해를 건너야만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나는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내 가족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건너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길이고 불신앙을 신앙으로 바꾸는 홍해 가르는 역사가 됩니다. 우리 여전히 사로잡혀 있죠. 내가 그런 모습 아닌지 이 밤에 여러분들 모두 한번 돌아보면서 가족을 깨우는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은 홍해를 건너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라 그랬어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 오지 않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홍해 사건, 홍해 도하 사건은 딱 2대뿐입니다. 한 번만 건너지요. 그러나 우리가 수없이 건너야 되는 이 홍해를 건너가는 사건은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내 노력으로 무엇인가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노력을 들여다보다가 우리가 스스로 지치게 되면 무너지게 됩니다. 아니, 우리 스스로 노력하고 애쓰다가 내 능력이 다른 사람만 못하게 되면 우리는 주저앉아 버립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내 힘을 다해 애쓰다가 환경이 너무 거대하다는 생각을 가지면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오늘 커다란 문제 하나가 발견되는데 그것은 바로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근성이 있었어요. 그는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못 건너간다는 생각이에요. 애굽의 군대를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세상을 따라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되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것이 바로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학자들은 이것이 노예 근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노예 근성이 있습니다. 이 밤에 우리 노예 근성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벗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함께 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지팡이를 들고 바로 이 홍해 바다를 가르치게 만드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가 바로 이 길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밤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에 홍해를 갈라놓고 여러분의 삶에 홍해를 갈라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길인 이 홍해 도화 사건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음에서 버려야 할 생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 다 고향 간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또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숫자가 몇 명 안 돼요. 그렇다고 기도가 뜨겁지 않을 이유도 없고, 또 우리가 뭐 이렇게 부족하고 작고, 여러분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 명백히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모인 사람이 한두 명만 되어도, 할렐루야, 내가 그들 중에 함께하고, 두세 사람만 되어도 내가 그들 중에 함께하고, 할렐루야,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소돔성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면 가장 커다란 문제가 된 우리 이 나라가 건너야 될 홍해들이 있습니다. 불신앙, 전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앙으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의 홍해를 건너가요. 경제적인 문제로 나라가 어두워요. 모든 가치관이 혼돈이 돼서 힘들어요. 이 모든 홍해들을 건너가야 됩니다. 오늘 이 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민족이, 그리고 우리 이 사회가, 또한 우리 교회가,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개인의 홍해를 건너가는 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홍해를 건너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그들 앞에 놓여진 홍해를 놓고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는 모습과 함께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그 고통스러웠던 죽음과 고통 속에, 절망 속에 살았던 그 자리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그런 백성들조차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홍해가 갈라지고 구원의 길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이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오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에 갈 곳이 없어 나온 것이 아니고, 인간적 생각으로 나온 것 아니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간신히 나온 것이 아니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으며 뜨거운 심령으로 나왔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심을 그렇게 믿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으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분명히 내 가족에, 내 가정에, 내 삶의 자리에, 내 직장과 사업에,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며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으로 드리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